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난주를 이어가면서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박희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철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소아시아 7대 교회도 다녀오셨고 터키 전반을 다 순례를 하시면서 많은 감동이 컸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박 교수님은 실천신학 쪽에서는 제1인자이시고 또 동망도 있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영성도 갖추시고 그런 면에서 참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그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설명하면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그 감동이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전개해 주실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터키 여행에서 특히 7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회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이고 또 중세까지 이어지는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무덤과 폐허만을 남겨놓은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 성지 순례에 대한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그 폐허된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도 많이 찡해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땐가는 만약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독일이나 또 영국이나 호주같이 그런 기독교가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역사 속에 묻히는 무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 라우디게아의 북쪽으로 80여 킬로미터를 달렸다. 그 길가엔 이렇게 포도밭이 줄지어 펼쳐졌다. 순례자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었는데 엄청나게 열리는구나 포도가. 이 포도로 이 지역에선 현재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한다. 고대 당시도 빌라델비아는 이 포도로 만든 성찬식 포도주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공급했다고 한다. 이 땅은 주전 33년 로마 영토가 되었고 이후 비잔틴 제국에 속했다. 그 교회터는 한 작은 마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비잔틴 시대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라 세워진 성 요한 교회다. 순례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터의 땅을 밟았다. 주후 17년 대지진 후에 계속 이어졌던 지진 탓에 당시 초대교회의 터였던 빌라델비아는 땅속에 묻혀버리고 현재는 이 기둥을 비롯한 비잔틴 시대 성 요한 교회의 새 기둥만이 남아있다. 이 돌구조처럼 이곳의 유적들 속엔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다. 이 땅 또한 이 교의 풍속이 성행했다. 바로 이런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버틴 이 기둥처럼 신앙을 지켰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남겨졌다. 우리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진짜 저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라는 그 흔적은 어딘가 사라져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도 그 옛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교훈과 은혜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은 많은 그 시청자들이 지리적으로 또 그리고 어느 장소인가 어느 곳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익숙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또 위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아시아 7대 교회가 몰려 있어서 예. 굉장히 기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만은 그 중요한 지금 이즈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예. 서모나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모나에서부터 그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지에 가서 빌라델피아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라쉐이르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야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을 알겠거니 그러지만은 인솔자의 인도 따라 가면 문제가 없지만 예. 찾아가실 때는 예. 알라쉐이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사실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인데 예. 왜 이곳이 그래도 중요한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왕국이 이 부근을 다스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버가모로 해서 또 트로이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그 도시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투모로스라고 하는 산맥 산기슭에 있는 평범하고 조그만 마을입니다. 또 이곳에 가면 그 주거지 안에 아주 조그만 돌덩이로만 남아 있어 가지고 예.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주거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위에 포도밭이 아주 많은 평범한 한 농촌이 되었는데요. 예.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참 이 빌라델피아 그러면 그 미국에도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라서 기대하고 갔는데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뭐 돌덩이 몇 개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돌덩이 몇 개를 보러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참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사실 성경에도 뭐 큰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때 시대에 아주 좋은 교회였고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부흥성장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박 교수님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아주 지지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들이 칭찬받게 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능력은 적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켰다는 말은 믿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또 그 교회에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려는 예. 그런 몇몇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예.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나 식별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그 비결이 있을 텐데 그런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다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뚜렷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예.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주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삶이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빌라델피아 동료 교인들에게 예.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됐던 그런 것이 소중한 건강한 교회의 바탕이고 기초가 됐다고 봅니다. 예. 사실 오늘날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좀 많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만큼 타협이 없이 오직 복음만 해서 말씀 안에서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바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밖의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밖의 것에 의해서 안의 것이 자연적으로 그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대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소아시아 루디아 성읍. 당시 큰 지진으로 파괴된 이 도시에는 이렇게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다. 버가모의 왕 아탈저스 빌라델버스가 세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금도 이 땅 속에 묻혀 있다.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듯 건물의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때문에 더 이상의 발굴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발견된 돌 부조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도 있어 순례자들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은 시련을 생각하며 감동의 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반쯤 땅속에 묻혀 있으나 그 모습을 잃지 않은 교회 기둥은 세속의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을 닮았다. 오직 믿음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했던 그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빌라델비아 교인의 믿음이 살아있기에 이 땅은 성서의 땅이 되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참 왕성했던 그 시대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폐허된 것만은 절대 우리는 본받아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로 여겨지는 그곳에 현재 사도 요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냐 또 요한의 교회냐 혼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도 요한의 그 교회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목사님께서 성지를 자주 다니시면서 예. 제일 중요한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이 터키를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예. 우리 남쪽의 7배가 되기 때문에 예. 우선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지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의식 없이 보면은 뭐 그냥 가는데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고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점을 보게 됩니다. 아니 빌라델피아에 웬 성요한교회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꼭 성지를 답사하거나 순례할 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의 무게입니다. 성경 시대는 대략 따져서 2000년 가까이 전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죠. 자꾸 그 최근의 시대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이 가진 오해가 있는데 교회와 예배당을 혼동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배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에서 모였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시는 대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안은
어쩌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건물 없이 모였다고 보는 것이 그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예. 다만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예. 또 이곳이 지진으로 이미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성 요한 교회 자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곳에 가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고 또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몇 개가 그 뒤에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예.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세워진 성 요한 교회 자리를 보면서 아, 이 지역에 빌라델 교회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그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이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 평신도들은 에클레시아가 뭔지 공동체가 또 무엇인지 그런 걸 분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에클레시아 하는 것을 신학교 가서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에클레시아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그 진정한 에클레시아 아무거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에클레시아란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교회를 일컬어 예.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엑스라고 하는 예. 전치사로부터 또 예.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예. 교회가 됐는데요. 엑스란 말은 뭐로부터 불러내다. 또 칼레오라는 부르다. 예.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보다는 예. 믿음의 공동체 개념이 더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교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냐라고 할 때는 아마 크게 두 방향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 몸은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란 말은 첫째는 몸과 머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몸의 각 지체들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예. 지체 없이 그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몸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까 제가 표현한 말로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요소로 빌라델비아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두 번째 그 방향에서는 이제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강한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히 연관을 맺어서 삶의 깊은 곳을 서로 터치해주고 삶의 아픔과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세 계명이라고 생각드는데 예. 너희들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러한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된다.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유럽 교회라든지 이 북미 교회 그리고 그 한국의 이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각각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저 유럽이나 북미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거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유럽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네. 생명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교회고요. 참 안타깝네요. 또 미국 교회는 이미 쇠퇴 국면에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한국 교회도 이미 성장이 멈춰버린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모든 그 교회들이
빌라델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예.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이런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많은 물질 문명이 범람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그 거짓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나 초점을 주님과의 관계성에 맞추고 주님께 충성과 사랑을 다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언제라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교리적인 확신 등과 같은 것이 건전하게 기초로 놓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보면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물질이 들어오고 또 지나친 성경보다 큰 학문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에 묻혀버리는 현상. 역시 미국도 역시 그렇고 한국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미리 그들이 그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는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감동도 됐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아마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자, 이런 것도 좀 내가 알고 싶다고는 그런 그 뭔가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면 방금 본 빌라델피아처럼 돌덩어리들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돌덩어리 남아있는 그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도 괜히 갔다 왔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건 뭐 하러 가느냐.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를 안 가겠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서 돌덩이만 보고 오는데 뭘만 봅니까? 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보고 오십니까? 그러면 돌만 보고 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덩이를 보지 말고 그 주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인가? 우선 지리, 그 지형 이런 것들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잘 쓰는 말로 몸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국에 있을 때는 성경책으로만 읽었지만 이 지역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했었고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그 성지순례를 바로 간 것이고 그 도들을 보면서 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박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았던 그 내용의 핵심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주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정립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그 방청객의 그 답변이 참 마음에 상당히 은혜가 되면서 충격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지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참 많은 깊이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상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갈 것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70년 80년의 적은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차후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시험도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모든 환경도 이겨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가 바로 내 영혼의 축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